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천국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2장까지 가장 등장인물 중에 가장 악한 등장인물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죠. 11장, 12장 계속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예수님의 가는 길을 계속해서 막아서고 예수님의 사역을 마음에 안 들어하고 심지어 막 죽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나죠. 그리고 이제 13장에 넘어오시면서 13장은 천국을 보여줄 수도 없고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천국이냐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그 천국에 대한 유비 그 비유로 하나하나씩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 첫 번째로 오늘 이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밭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이 뒤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음 그 밭은 그리고 씨는 말씀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죠. 그리고 농부는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농부시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밭은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풀어주세요. 나중에. 자, 그러면 장소의 개념으로서의 마음. 오늘은 그 부분을 오늘과 다음 주는 장소의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마음. 어디에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에 어디? 마음. 천국이 내 마음에서 먼저 이루어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천국은 가고 싶으신데 마음에는 안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 드리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내 마음에 그 천국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천국에 간다? 있을 수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갔으면 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다 나가고 그리고 죽을 때 내 숨이 넘어가기 전까지 이 땅의 문제는 이 땅에서 다 해결해야 합니다. 그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탓과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한 천국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그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은 오염이 된다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나 하나 들어가겠다고 나 하나 천국 들어가 보겠다고 해결되지 않은 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 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막아놓는 거예요. 불칼과 불병거로 막아놓는 거예요. 그룹들을 지키고 막아놓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장수적인 개념으로서의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장수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는 그 어떤 존재에게 누구에게 천국이 임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느냐 이런 부분을 이 13장에서 다루어 가십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 먼저 그 부분을 좀 오늘 살펴보시는데 마음밭을 몇 가지로 지금 얘기하죠? 여러분 너무 많이 읽으셔가지고 몇 가지로? 네? 네 가지로 얘기해요. 네 가지. 그 중에 맨 마지막 좋은 땅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땅 교회잖아요.
좋은 땅 교회를 하나님 나라 교회 이렇게 지을 수 있겠어요? 천국 교회 이렇게 지을 수 있겠어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예표예요. 좋은 땅에서 이 좋은 땅이 천국의 모습을 지금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일 때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똑똑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거예요. 좋은 땅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좋은 땅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좋은 땅 교회라고, 제가 좋은 땅 교회라고 이름을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었더니 선배 목사님들이 아니 땅 장사하러 거기 가? 그래서 제가 땅 장사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죠. 그래서 이 땅을 내 몫이다 생각하고, 그리고는 하나하나 이제 정복해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 땅의 영혼들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죠. 어둠의 권세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땅교 사명선언문 홈페이지에서 읽어보시죠. 사명선언문, 박토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갈고 기경시키고 좋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게 한다. 그게 사명선언문이거든요. 너무나 박한 세상 속에서 박토로 되어져 버린 이 마음의 상태는 말씀이 들어가도 말씀이 되어지지 않고, 무엇을 갖다 줘도 다 바꿔버리는 이 박한, 오늘 이 마음의 밭도 그걸 설명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좋은 밭은 떼놓고요, 세 밭, 첫 번째 밭 길가밭, 두 번째 밭 돌밭, 세 번째 밭 가시밭, 이 세 가지의 밭을 살펴볼 건데, 오늘은 두 가지의 밭만 살펴볼 겁니다. 이 세 가지 밭 중에서 사람의 내면에서 처리되어야 되는 그 쓴뿌리, 아픔, 잘못 인식되어진 인생의 여정 속의 상처, 이런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내부적인 것을 다룬 것이 길가밭과 돌짝밭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 외부에서 영향력을 받죠. 그 영향력을 받는 그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는 것을 가시밭으로 예수님은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는 굉장히 쉽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고, 그것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안내해 주셨어요. 어디 보지도 못한 것, 니네 히말라야 산맥을 아니?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얘기하면 그거 공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흔히 그 당시에 있는 것, 제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이 삶의 자리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그림을 그리세요. 밭이 있습니다. 밭. 이렇게 밭이 있어요. 이 밭 안에 들어있는 밭 세 가지만 골라보세요. 네 가지 밭 중에서. 밭 안에. 소유, 내 소유. 세 가지 밭의 모습을 한번 골라보세요. 첫 번째, 길가밭. 또 돌밭. 또 좋은 밭은 어디 갔어? 그러면 좋은 밭은 어디 갔어? 그럼 좋은 밭 갖다 버려? 좋은 밭 버리고 살면 천국을 못 사는 거예요. 세 가지라고 하니까 낚였지. 제가 낚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세 가지라고 하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럴 것 같아서 세 가지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내부 반듯한 것이 내 소유의 밭이라고 얘기를 하면, 좋은 밭 여기 물론 포함이 돼 있고, 길가밭은 길밖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밭고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밭고랑 알죠? 밭고랑 하도 밟고 다녀가지고 딱딱해진 밭고랑, 그 밭고랑을 길가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짝밭. 돌짝밭은 이 팔레스틴 지역은 밑에 암석이에요. 다 거의 암석입니다. 그래서 무덤도 암석, 돌 파가지고 막 돌 깨가지고 무덤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다 돌이에요. 집도 돌로 짓고.
그런데 흙이 이제 바람이 불고 그래서 흙이 쌓였을 거 아닙니까, 위에? 그래서 흙이 이만큼 있는 데는 야채를 심어도 충분히 먹을 수 있겠죠. 바위가 여기 있고. 그런데 바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밑에 바위가 반듯하지 않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가다가 올라갔다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데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흙이 살짝 덮여 있는 거예요. 위에서 볼 때는 흙이에요. 이들의 농사 방식은 우리처럼 고를 탁 타고 씨를 착착착착 이렇게 얌체처럼 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를 타가지고 씨 필요한 만큼은 착착착 이렇게 넣잖아요. 그죠? 씨 낭비할까 봐. 근데 이들은 농사를 질 때 그냥 밭이 있으면, 자기 소유 밭이 있으면 딱 잡고 쫙쫙 뿌립니다. 밀이니까 쫙쫙. 그러면 이놈이 돌짝밭에 떨어질 때도 있고, 돌짝도 이런 데는 괜찮은데 이렇게 돼가지고 바로 얕은데 바로 이런 데 떨어지는 데가 있고, 또 밭고랑, 길가에 밭고랑에 떨어지는 게 있고, 또 돌짝도 없고 돌짝도 상관이 없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슬부슬한 땅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다고요. 또 길가 가시덤불은 언제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내 소유가 아닌 밖에 왜 논두렁 저쪽 밖에 있죠? 거기서 나는 게 가시밭이에요. 이 안에가 아니고. 가라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가라지 얘기가 헷갈리면 안 돼요. 가라지는 같이 자라는 거 가라지죠. 가시밭이에요. 가시밭은 밭에 없어요. 있다 없다? 이건 밖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 나라를 뺏는 이야기를 가시밭으로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건 가시밭은 밖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게 이해가 돼야 오늘 말귀를 알아들으세요. 이 상태가 지금 밭의 구조를 딱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밭, 내부의 내면에 일어나는 상태, 길가밭. 골짜기라는 거죠. 이 골이 이렇게 파여 있는 그 길가. 그래서 길가의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뿌릴새 덜어른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기 가운데 있으니까 이 딱딱한 땅에 떨어져 팅 튕길 거 아니에요. 그걸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지면 흙에 묻혀요. 이렇게 씨를 뿌리면, 밀씨나 이런 보리씨는 무거워요. 약간 탁탁 뿌리면요, 고운 흙에 우리처럼 이렇게 저거 하지 않습니다. 흙이 아주 미세한 먼지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탁 뿌리면 푹 떨어지고 푹. 무슨 느낌인지 알죠? 밀가루에다 뭐 던진 것처럼. 뭔 말인지 알죠? 네, 그 상태. 그러니까 탁탁 덮인다고, 떨어지는 대로 툭. 이 딱딱한 땅에 떨어진 씨는 팅 하고 튀는 거예요. 팅 하고 튀는 거예요. 이건 길을 따라서 팅팅 튀는 거죠. 밭과 밭 사이에 난 이 사람들이 다니는 좁은 길인데, 길가의 마음은 완전히 문을 꽁꽁 닫아버리고 어떤 소리도 안 듣겠다는 거죠. 잠가버리고. 그렇게 해석해 주세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악한 자가 와서,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새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그 길가에 씨앗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길가밭이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먹어요. 마귀란 놈이 와서 먹어버려요. 이걸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다시 말하면 길가밭은 불순종의 영이에요. 안 듣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거는, 이 밭에 대한 비유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가시밭 얘기예요. 길가밭이나 돌짝밭의 얘기는, 좋은 밭의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얘기라고요.
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예수님만. 아니에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인에 대한 마음의 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말씀이요 스펀지처럼 탁탁 떨어져 가지고요, 죄송해요 주님, 막 계속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주님 어떡해요 이러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뭘? 목사님은 그렇게 해요? 참, 하지도 못하면서 떠드네. 막 시비 걸려고 그러고, 그냥 마음 편한다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지. 내가 뭐하러 내가 그냥 안 가면 뭔 일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앉아. 길가봐.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그 하나의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썩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말씀이 주일에 예배 가운데 수없이 많은 예배와 말씀과 여러분이 집에서 틀어놓는 극동방송과, 여러분 집에서 극동방송을 틀어놓으시죠? 그런 문화를 만드세요. 세상 문화 들여놓지 말고. 라디오 틀어놓으면 계속 나오는데 은혜로운 말씀도 나오지, 찬양도 나오지, 간증도 나오지. 아니,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었네. 그렇게 도전받고 다시 일어서고 기도도 나오지.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성경도 세계 모든 번역서가 다 나와 있고, 그런데도 오늘 이 시대만큼 악한 시대가 없어요. 길가밭이에요. 길가밭과 같은 가정이에요. 변하지 않기로 작정한 거야. 아예 안 바뀌기로 작정한 거야. 말씀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프로그램이 기준이 되고, 세상에 어떤 교회는 뭐 한대더라 그거 따라다니다가 성도들이 멀미하신대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세미나만 다녀오시면 뭐가 바뀌어? 멀미한대잖아요. 맨날 이거 바뀌고 저거 바뀌고 막 그냥 맨날. 길가밭, 마음이 딱딱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도저히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 다니는 거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이것을 예레미야서 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 마음이 뭐악함을 따라? 완악함.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완악함,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완악함, 반드시 이기려고만 하는 완악함. 그런데 그게 어디로부터 왔대요?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 바알은 하나님 아니죠? 우상이죠. 이 바알은 자기 마음대로 신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바알이거든요. 우상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조상들이 가르쳐 준 거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제가요, 이제 나이가 조금 드나 봐요.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요.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요. 우리 누이도, 이제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누이 또 설교 보고 있을 텐데, 우리 누님의 그 기도가 저를 목사로 만든 거 간증을 많이 들으셨죠? 나는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그 누나의 기도에 젊은 날부터 그 견고한 신앙, 기도 올라가고 모프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철야하고, 나는 우리 누나한테 그렇게 못 해줬는데. 근데 매형이 이제 은퇴하셔서 교도관으로 이제 근무하셨는데, 은퇴하시고 하시는데, 누이가 사역을 평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부지런하게 움직인 거예요. 몸이 망가졌어요. 망가져가지고,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도 못 먹고, 의사가 날 과일은 드시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과일 박스 채 먹습니다 막 옛날에. 근데 몸이 병든 거죠. 그리고는 여기 있는 집을 처분을 하고 저기 칠갑산 자락으로
지난주 월요일 날 이사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드렸어요. 좋아? 그랬더니 너무 좋대. 공기가 너무 좋대. 뭐 하려고 하지 마. 그 매형이 점잖아요. 아주 뭐라 그래? 그 성인군자 같아요. 그냥 아주 점잖고 그래요. 술을 좋아해서 그렇지. 술 먹어도 싸우는 법 없고 아주. 근데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누님, 이제는 산책을 하든 어디를 가든 매형 뒤를 따라가. 제발. 왜 앞에 쌀거리고 갈라 그래? 이제부터는 뒤를 따라가시오. 그랬더니 그게 탁 머리를 때렸다 봐. 아멘 하더라고. 앞설라고 하지 마. 그냥 뒤 따라가. 바둥바둥 재야 소용없어. 산에 갈 때도 앞서려고 하지 말고 매형 뒤 따라가. 앞서고 싶지? 앞서지 마. 아멘. 시장 갈 때도 뒤 옆에 따라가. 앞에 가지 마. 지금까지 앞에만 갔잖아. 그러니까 몸 다 망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 주신 마지막 선물이니까 얼만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지 모르지만 뒤 따라가시오. 거기도 신방 한번 갔다 와야 돼. 칠갑산에 신방을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만 하면 강박하지 않아요. 남자들에게 뭐라고 하죠? 남편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죠? 아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네 아내로 받아들였으면 목숨 걸고 끝까지 지켜내라. 사랑해라. 그게 남편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아내가 호세아의 아내처럼 별짓을 하고 별짓을 다녀도 다시 돌아오면 다시 끌어안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이게 남자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런데 조금만 뭐 하면 아주 잡아 먹으려고 하고 막. 여자에게는요, 뭐 하래요? 남편에게 순종 정도로 가지고 안 돼. 뭐 하래요? 복종하라고 그러잖아요. 복종. 이 복종 딱 들으면 내가 왜 저런 인간한테 복종해야 돼? 길가밭이에요. 너무 내 안에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굳어졌어요. 내 부모님이, 여기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그 바알들, 그 완고하게 만든 마음들, 가정이라고 하는 가치관, 배우자라고 하는 가치관, 물질에 대한 가치관, 또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치관이 내가 이전에 내 부모님한테 배운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잘못 배운 그 바알의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할 수밖에요.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붙여줬는데, 그가 같이 붙여주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옆에서 곁에 뒀는데, 자녀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했는데, 그 거짓된 유산이 내 안에, 내 밖고랑에, 내 마음의 밖고랑에 딱딱하게, 밖고랑에 딱딱하게 완고하게 남아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딱딱한 완고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딱딱한 밭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하면 부드러워지죠? 뒤집어 버려? 벌써 뒤집어 볼 거요? 뒤집어도 별 수 없을 것 같아.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땅이 딱딱해요. 그렇지. 비가 내려야 돼. 비가 내려야 돼. 비가. 조우러 갖다 물을 주든지 양수기 갖다 물을 대든지
물을 갖다 대야 이 땅이 부드러워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갈아엎자고? 응. 맨 땅 갈아엎지 않아요. 쟁기질 하지 않아요. 하잖아요. 물 가둬 놓고 쟁기질하고 썰어질 하잖아요. 물 대야 돼요. 물. 이걸 에스겔이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딱딱하고 완악한 가운데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 속에서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사는 생각이나 사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답이 나와 있는데 왜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해? 그치?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딱딱한 마음은 사는 길이 아니에요. 죽는 길이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게 얼마나 죽어가는 길인지 딱딱한지를 아는 것이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이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걸 버리고 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성령의 피가 내리네. 그 약속을 36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에스겔에서 또 새 영을, 이런 사람들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뭐가? 성령, 푸뉴마, 르하흐, 푸뉴마가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지금 얼마나 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나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비가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은혜의 담비가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내리니까 내 땅은, 내 밭고랑은 점점 딱딱해지고, 더 완고해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상태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가밭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영이 임하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27절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복을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내 범한 죄를 토설했을 때 내 마음의 영이 새로워질 건데,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냐, 살리는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살리는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신다. 부드럽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마귀는 죽이는 영이에요. 왜 죽이는 영에게 손을 잡고, 왜 죽이는 영과 악수를 잡고, 왜 죽이는 영의 생각을 하고 그 길을 따라갈까요? 상처입니다. 내 조상들의, 내 부모들로부터 내 삶 속에 완고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뭐냐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딱딱한 그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대요. 성령이 임하셔서. 세 번째 약속,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복한 삶을 주시겠대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알게 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 모습이 나의 삶이고 이 모습이 내가 섬기는 가정이고 이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왜 가정에도 이 완악한 것을 자꾸 들여놓습니까? 왜 자꾸 들여놔요? 이런 것들을 들여놓는 거죠. 길가밭처럼 딱딱해진 상태는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십자가 앞에서 울으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흘리는 눈물이 무슨 눈물입니까? 억울함의 눈물입니까? 속상함의 눈물입니까? 한탄의 눈물입니까? 어떤 눈물입니까? 그 눈물도 필요합니다. 속상해서 십자가 앞에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한심스럽고 그 눈물을 흘리셔야 합니다. 반드시 흘리셔야 됩니다. 어디서? 십자가 앞에서. 사람 앞에 쏟아놓으면 상처가 되지만 십자가 앞에서 쏟아놓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눈물이 쏟아진 다음에 나오는 눈물이 무슨 눈물이냐? 죄인의 눈물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눈물이 떨어질 때 완고한 내 안에 딱딱한 내 심령의 밭고랑은 담비에 젖어서 부드러운 땅이 될 것이고, 이런 완고함의 땅 가운데서 흘린 이 눈물은 우리 가정을 살려내게 될 것입니다. 길가밭, 나의 눈물로 밭고랑과 같은 딱딱한 마음이, 그 밭이 부드러워질 수 있다면 오늘 내가 흘리는 눈물은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밭은 돌짝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었으므로 말랐고. 이것은 내적 마음 상태 중에서 돌짝밭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돌이 깊이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덩어리는 다 돌덩어리니까 어쨌든. 근데 문제는 농사 짓는 밭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렇게 올라가지고 여기에 딱 걸렸을 때 이게 문제는 거예요. 조금만 흙을 걷어내면 바로 돌이 나오는데 겉으로 볼 때는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씨를 다 뿌렸죠. 이 돌짝밭은 심지가 굳은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요. 심지가 굳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완고함을 지나서 굳어져 버렸어요. 굳어져 버렸어요. 흙이 얕다는 것은 돌이 위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흙이 더 쌓여있지 않고 얇게 펼쳐져 있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여기에 떨어진 것은 해가 나면 어떻게 된대요? 사르르르 사라진대요. 5절, 20절, 21절 해석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 은혜로웠어. 너무너무 은혜로웠어. 근데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길가밭도 상실해 버리지만 돌짝밭 역시 상실해 버려요. 금방 이거는 길가밭은 아예 씨알이 안 먹히는 거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쟤는 무슨 말을 해도 씨알이 먹힌다 안 먹힌다? 안 먹힌다. 걔 길가밭이에요. 주의 종이 아무리 얘기해도 씨알이 안 먹혀? 길가밭이에요. 볼 거 없어요. 좋은 밭은 그러지 않아요.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거기에는 어떤 것도 수확할 수 없습니다. 마귀란 놈이 좋은 것까지 다 먹어버리니까요. 길가밭, 돌짝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짝밭은 아주 완고함을 넘어서서 이것은 짝퉁이야. 쉽게 말하면 듣는 것 같은데 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어려운 거 오면 스르르르 사라져버려요. 스르르 사라져버려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해가 딱 떠가지고 막 비치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해가 식물이 성장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에너지입니까? 해가 싫다고 문 닫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무슨 병 걸리지?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각기병. 이렇게 누르면 안 올라. 이게 살이 누르면 탄력이 있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눌러놓으면 이게 안 올라. 비타민 D 부족. 지하 어두운 벙커에서 살아보세요. 그게 가능한가? 안 되잖아요. 해가 뜨겁죠. 너무 뜨거울 때 있잖아요. 그래도 그거 한번 딱 맞아주고 딱 저처럼 검잡잡하게 이제 맞아줘야죠. 해가 나쁜가요? 해가 문제인가요 지금? 아니에요. 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해가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해가 되는 사람은 뿌리가 약한 거죠. 밑에 돌,
상처, 수없이 많은 내 안의 상처. 돌짝밭 같은 세상을 살면서 어린 시절부터 경험했던 폭력, 언어의 폭력, 육체적인 폭력, 버림받음, 불신, 거절감, 부끄러움, 소외감, 이 수없이 많은 돌들이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면서 말씀이 여기 있긴 있지만 진짜 어떤 상황 속에 문제나 관계나 여러 가지 일 속에서 뭔가 충격이 일어나면 스르르 사라져 버린다고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결국 나에게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앞에서 갖다 먹여줘도 그 앞에서 그것을 잡지 못해요. 말씀이 내 인생에 오히려 해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히려 두려움이 되고, 말씀은 나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오히려 나에게 해를 주는 거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러한 켜급들이 쌓여있는 내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묵은 감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해결법을 주십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건 갈아 엎는 수밖에 없어요. 갈아 엎어야 돼요. 자갈 캐내야죠. 캐내야 돼요. 깊이 파야 돌을 캐낼 수 있어요. 깊이 파야 샘이 터져요. 어중간하게 하고 아프다고 어중간하게 이렇게 하고 나는 됐어, 나는 문제 없거든, 제가 문제 있는 거지,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괜찮다고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터져요. 이거는 깊이 파서 한 번에 팔 때 확실히 파내야 돼요. 여러분, 다윗만큼 이 문제를 오랫동안 연단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 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토설하는지. 막 악을 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시 109편 가셔서 109편 찾아서 읽어보세요. 쌍욕을 합니다. 막 쌍욕을. 저 사람들 다 막 진멸시켜주고 쟤네 집안에 대대로 자식이 없게 해주시고 막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이런 막 쌍욕을 한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악독이에요. 막 쓴뿌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한테 해요? 하나님 앞에 해요? 하나님 앞에 토해야 된다고요. 아닌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그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한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내 모든 것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한테 해결하지 않으면 그게 사람한테 한다고. 사람한테 자꾸 사람한테 해서 사람을 상처 주고 사람을 아프게 하잖아요. 가까이 있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랑하라고 붙여줬는데 성도들끼리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고.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 109편 뭐라고 얘기하냐면 109편 10절, 그의 자녀들을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뺏어가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날을 낯선 사람들이 탈취하게 하소서. 그에게 인애를 베풀지 마시고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지도 마시고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어지게 하소서. 이런 악독을 퍼붓고 있다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면 살아요. 여러분, 왜 가정에 가문이,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이 살았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한 줄 아십니까?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성전에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한숨을 토해내고 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어머니들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거라고요. 근데 오늘날은 조금만 문제 있으면 뭐래요? 나에게서 안 찾아요. 쟤지. 당신이 그러니까 그렇지. 그럼 우리 살지 말까? 도장 가져와. 빵.
도장 가게를 다 없애든지 해야지. 그럼 또 사인할까? 울어본 적도 없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해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상처 받은 사람만 있지 상처 준 사람은 없어요. 아세요? 다 자기만 상처받았다고 그러지 상처 준 사람은 없다니까. 내가 이렇게 상처 줬을 것 같아. 그 사람은 현숙한 사람이에요. 나만 상처받았대. 다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이에요. 이거 기경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깊이 파야 돼요. 이거 어디에 가서 해야 돼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1장을 열면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사사기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인 사무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왕정시대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이를 못 낳잖아요. 불임이에요. 그죠? 이건 그 당시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후처 분인나가 아이를 낳고 한 달을 깜짝깜짝 건드리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탓이라 처음에는 그랬어요. 남편한테. 그 여자한테는 분인나한테는 가지도 않고 남편한테 당신이 이래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또 남편은 또 엘가나는 그냥 아니야 내가 이 세상에서 자기 넘버원 이러면서 막 무슨 말이야 내가 먹을 것도 당신밖에 없어 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 막 얘도 확 올라. 그런데 이때 한나가 분인나의 머리채를 잡고 싸웠으면 일 끝났어요. 내쫓아버리거나 머리채를 잡고 어떤 일을 행했거나. 그런데 남편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한나가 결정한 게 있어요. 나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상대하겠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해라. 왜 자꾸 사람 상대하려고 그래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른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내 배우자와 그 문제 해결되면 다른 문제 안 생길 것 같아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 해결되면 다른 문제 안 생길 것 같아요? 계속 생깁니다. 인간은 불완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하십시오.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입을 벌리면 땅에서는 할 말이 없다고. 근데 땅에서 그 수도 없이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지. 창피해서도 할 말을 못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그냥 그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거죠. 여러분, 분인나의 이야기는 1장에서 끝나요. 몇 줄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나를 통해서 태어난 사무엘의 이야기는 계속되어집니다. 무슨 얘기죠? 왜 성경이 그걸 얘기할까요? 따라합시다.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분인나는 보이지 않는다. 계속 분인나 그래도 따라다니실 거예요? 저 분인나만 내 눈에서 없어지면, 저 분인나만 해결되면, 아니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 문제가 하나님을 상대로 해결이 되니까, 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니까 분인나가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더 이상 그 분인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치유라고. 이게 치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받는 거라고. 왜 사람을 상대로 해요? 배우자가 어쩌고 얘가 어쩌고 뭐가 어떻고 언제까지 그거 할 건데. 이건 죽을 때까지도 안 돼요. 오히려 어둠에게 노출이 되어서 점점 내 인생은 아주 핍절하고 그 시간들 동안 내 모든 삶은 다 잃어버리고 원망과 탁과 시비와 불만과 어둠의 모든 것들이 세력들을 내가 끌어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안 돼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삶의 분인나 같은 태양 같은 존재를 보내셔서 간절한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태양이 나쁜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뿌리가 약한 이 식물에겐 태양은 고통이에요.
뿌리가 약한 내 문제다, 태양의 문제다? 태양은 언제나 비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이 문제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 또 생깁니다. 문제는 뿌리가 약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 밑에 그 바위덩어리, 그 상처, 그것이 나로 하여금 뿌리를 못 내리게 하면 그거 갈아엎어서 캐내야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 태양을, 좋은 밭은 그 태양을 다 받아들이고 뿌리는 밑에서 다 유지를 하고 받아들이면 뭐가 찾아오죠? 저녁이 되면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이슬이 또 찾아오죠. 그거 보기도 전에 말라버린다니까. 왜 이렇게 오늘 이 시대에는 왜 이렇게 무자비하죠? 그 저녁을 못 기다려요. 해 떠 있는 것만 고통스럽다고 하지. 근데 그 해는 나에게 유익이거든. 내가 어디가 연약한 부분이고 어떻게 자빠지기 쉬운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태양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지. 돌을 캐내든지 뭔가 정리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햇빛에 나는 저는 햇빛이 싫어. 난 저 햇빛 맞으면 죽어. 그래 죽어. 저녁을 맞이해보지도 못하고 나만 억울하고 억울한 마음, 성급한 행동, 악한 생각. 여러분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된다 잘한다 해도 서로 힘내자 해도 힘든 세상인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어요 각자 지금. 그런데 거기서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거. 못 살아요 이거는요. 그러고 후회하지 나중에. 태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받는 나의 상태가 마음의 흙이 얕기 때문에, 너무 얕기 때문에 문제인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켜켜이 쌓여있는 나의 이 악감정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자신을 다윗처럼 토설하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몸에도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바로 토합니다. 육체는 바로 압니다. 본능적이기 때문에. 설사를 합니다. 상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생각은 상한 것을 먹고도 토해낼 수 없을까요? 완악하기 때문에. 몸은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데 내 마음은 너무 완악해져서 이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돼야 정상적인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감정, 악한 생각 자국자국 쌓아서 언제 터질지 모르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 지금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상한 음식 먹으면 토하듯이 상한 거 먹은 거 있으면 빨리 토해내세요. 사람 상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상대하세요.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